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잘 느끼셨을 겁니다. 끝없이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수고 앞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며 또한 종종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며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나 보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좌절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절망을 느끼며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는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도, 포기하고 싶었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련과 절망과 좌절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도 내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용기를 북돋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물론 사용해 보시기도 하셨고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던 말입니다.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큰 결심을 하는데 3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데 3일이 걸렸다, 생각하는데 3일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심삼일이 의미하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실패. 내가 작심삼일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지 작심삼일이지 라고 말할 때는 너는 그 3일 동안 용감한 결단을 했다, 그 뜻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너는 실패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심삼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언제 많이 합니까? 이제 오늘이 12일이니까 이제 한 8일 좀 지나면, 19일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부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새해부터 반드시 나는 성공하리라 라고 계획을 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술을 끊을 것이다, 나는 담배를 끊을 것이다, 나는 살을 뺄 것이다, 나는 공부할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하고 결심을 하면서 때로는 글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띠를 해서 머리에 질끈 동여매기도 하며 나름대로의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이 언제 끝나냐면 1월 3일이나 1월 4일이면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말합니다. 작심삼일이다.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 작심삼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냐면 바로 실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또 계획을 하고 또 계획을 하며 또다시 계획을 잡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또 작심삼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한 번씩 해라. 그렇게 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왜? 3일마다 계속해서 작심삼일을 해서 3일은 유지하니까
3일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성공자가 되는데 그 3일을 과연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죄만 짓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로, 지금부터는 정말로, 올해는 제가 진짜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내 앞에서 절대로 그걸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 더 이상 나는 너를 바라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우리를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겁니다. 너는 절대 안 돼. 네가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뭐라고 하죠?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진다고 내가 말할 때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는 인간이니까 그냥 내 앞에서 사라져버리라고 버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줄 모르는 걸 아시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또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에 내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40년 동안은 어떤 삶이었냐?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만나는 내려왔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나님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땅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면서도 나오다가 홍해를 만나니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이 홍해바다에 집어넣으려고 그럼 저 애굽 군대의 칼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지만 그것이 3일을 가지 않았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냐고 저들은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바라보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그들은 반역을 꾀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과감하게 했던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대로라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광야 40년은 그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기간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5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들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그들을 늘 인도해 내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나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양식을 사 먹어라.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서 빼앗아 먹으라고 하지 않냐고. 그들 땅을 지나가려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양식을 사 먹어라, 물을 사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을 쳐 물을 먹이셨는데 왜 양식을 사 먹고 물을 사 먹으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재물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나오기 전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폐물과 금과 은과 보석과 재물을 구입해 나왔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지만 그들의 발은 부러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신발도 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실패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옳은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은 죄를 고백만 한다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한다면, 그것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그때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들을, 망가진 우리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자리에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너 거기서 넘어졌으니 거기서 그 아역이나 주저앉아라 라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완벽하게 구원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넘어진 적 없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이게 끝이구나라고 내 인생을 끝내지 않았고 여기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이구나라고 그곳에 주저앉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완료형이라고 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났어. 너 넘어졌니? 일어나봐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는데 나는 지금 일어났어 라고 하는, 완전히 옷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좌절하는 그 자리에 빠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여기에서 악인이 엎드려진다는 말은 무엇을 문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완료형으로, 그러니까 넘어졌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걸 일어나야 되나? 일어나면 내가 또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엎드려져 끝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악인이 엎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도 또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일어남이 2번, 3번 연속적으로 넘어지다 보면 결국에 그들은 그것으로 실패하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이 넘어지기는 똑같이 넘어지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8번째 걸어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은 한 번 넘어지고 어떻게 겨우 2번째 일어나고 또 겨우겨우해서 3번째 일어났지만 그 다음은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을 찾지 못하는 것,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넘어졌어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 넘어진 자리가 영원한 파멸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결말로 끝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넘어졌어도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휙 먼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진 것을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넘어진 것을, 그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그 넘어진 자리는, 그 실패한 자리는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다가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들도 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번 넘어졌고 그때마다 넘어짐의 흔적은 나타났습니다. 무릎팍이 깨지기도 했고 손바닥이 찢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이마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넘어졌냐는 겁니다.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보고 걸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넘어진 자리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였습니다.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곁길로 빠졌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의 자리, 그 실패한 자리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인으로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넘어졌음에도 내가 왜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이 돌뿌리 때문에 넘어졌구나. 내가 이 돌뿌리를 보지 못했구나. 다음부터는 잘 보고 가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삼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을 예언해 주셨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이미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19절로 21절의 말씀 보면 삼손이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지키는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괴력을 보였던,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그러한 용사였고 사사였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맷돌에 묶여서 소처럼 맷돌을 가는 짐승과 같은 노예의 삶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나시리노스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손과 같은 실패를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때가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가는 순간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실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손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삼손이 실패함으로 이스라엘이 실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삼손의 모습을 오늘 21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하루아침에 신세가 짐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삼손을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삼손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잘려서 두 눈이 뽑혀서 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은 머리가 다시 자라게 했습니다. 왜 자라게 했겠습니까? 삼손이 실패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어서 결국 내 머리가 잘려나가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주신다면. 그래서 그는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다시 일어난 그 삼손은 다곤 신전에 기둥을 밀어서 삼손이 평소에 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리가 금방 자랐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성탄절쯤 되면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영화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 삼손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는 묶여있는 삼손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갑자기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머리가 갑자기 쑥 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둥을 확 밀어가지고 신전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미 머리가 잘려서 온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은 매일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겁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내가 나시린으로서 순종하고 있다는, 그래서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만지지 않으며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 행동이,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지, 그 머리털이 있다고 해서 힘이 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도 머리가 긴데 힘이 엄청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모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 그 삶의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며 실패하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면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공하는 삶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길을 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했으니 이것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 번째 넘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가다가 넘어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실패 자리는 어떤 실패 자리입니까? 우리 1월 초에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자고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예배에서 실패했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아니함으로 내가 헌신하지 아니함으로 실패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아니함으로 실패한 자리에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실패하고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에이, 때려쳐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주 넘어지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있지만 그것을 즐기며 에이, 가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지라고 하는 그런 이판사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번에 넘어졌지만 다음번에는 넘어지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으로 조심하며 최대한 넘어짐을 우리는 줄여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럼 8번째도 일어나고 10번째 또 일어나지 뭐.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50번 넘어져도 100번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넘어질 때마다 깨지는 무릎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넘어지고 싶습니까? 이번에는 멍만 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무릎이 부러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깨져서 이제는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일어날 수 있으니 또 넘어져 보지라고 넘어져 보겠습니까? 전 싫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 넘어진 걸로 충분하니 이번에 일어나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넘어진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